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어릴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어릴 때의 태도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21절, 26절입니다. 먼저는 18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섬기고 자라고 점점 자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세 구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그런 옷인데, 이 옷은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든 아주 화려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허리띠로 묶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 사무엘이 입은 이 세마포 에봇은 그냥 흰색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 직무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신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10대 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집사직분을 수행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특이한 교회인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딱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은 일반 백성 중에서도 고귀한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지만 사무엘이 입었던 이 옷은 일반 백성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은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서 특별히 허용된 옷입니다. 바로 이 옷을 입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바로 청소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은 뭡니까? 앞은 얼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사무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제사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찰하심,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잘 섬겼겠습니까?
농땡이 치지도 않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보지 않을 때는 낮잠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딱 나타나면 열심히 하는 척 하게 되잖아요. 그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사람이 누가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누구한테 지적받고 누구한테 야 너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삶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시설도 잘 돼 있고 밥도 잘 나옵니다. 때로는 관광도 보내주기도 하고 기술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도 자꾸만 누구한테 간섭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비참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또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지혜가 골고루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자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것입니다. 가달이 뭐냐? 제가 지금 딱 생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닥을 잡았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가닥을 잡았다. 가닥이 뭡니까? 어떤 실말이라든지 끈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가닥은 끈을 꼬다 또는 끈을 비틀다, 단단해지다, 위대해지다, 커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을 꼴 때 몇 가닥으로 대부분 꼽니까? 적어도 3가닥 이상을 꼽니다. 한 가닥은 힘이 별로 없지만 2가닥, 3가닥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줄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줄이 단단해집니다.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처럼 모든 것이 잘 꼬아져야 강철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키는 엄청나게 큰데 정신이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은 엄청 자랐는데 키가 덜 자랐어요.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3가닥, 키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정신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지혜도 정상적으로 자랄 때 곧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고 크게 되는 거죠.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키와 힘과 지혜와 선함 등을 꼬게 되니 사무엘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다라는 원어의 뜻은 점진적인 번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힘과 키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아기처럼 되어 있다면 그 아이는 번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키도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 번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사무엘처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26절에서도 이어서 또 점점 자란다고 했어요. 점점 자란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자란다와 뭐 뜻은 똑같지만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자람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요.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의 명예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만이 명예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은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6절 말씀은 예수님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판관의 지도력에서 이제 왕정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하스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들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계속해서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자급자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요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엘리 제사장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음성도 제대로 공감 못하는 그런 정도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고 여호와로 인해 점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반면에 완전 엘리의 아들들은 딴판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 엘리는 레위인이며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레위인이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어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생활은 경건하고 존경받고 외적으로 예의를 지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봉사의 자리 근처에 있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은 왜 배웁니까? 물론 우선은 자신을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사회의 번영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배우거든.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쁜 짓 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경건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타락한 길을 걸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네하스는 하나님을 마치 이교도의 그름더미 같은 그런 신들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악행은 너무나도 슬픈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히고 약탈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에서 상당한 몫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섬겼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영혼의 개들이요 만족을 알지 못하느니라. 탐욕스러운 영혼의 개들이다. 이때 당시에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욕인지 몰라요. 요즘에도 욕이잖아요. 개에 비유해서 욕하는 거 엄청 욕이잖아요. 이들은 탐욕스러운 영혼의 개들이다. 이제 그들의 악행의 절정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과 22절에서 동침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회망문에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에게 성추행과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성추행과 어떤 성희롱 한번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온 여인들과 함께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악행이어서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배를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 23절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악행.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악행은 마치 질병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행위라는 것은 성경에서 질병을 얘기할 때 이 악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질병도 그냥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곪은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이 악행도 똑같습니다. 이 악행을 초기에 단절하지 못하면 계속 악이 자라서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성경에서는 질병과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엘리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부식게 됩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여자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크게 꾸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좀 더 일찍 꾸짖고 야 하지마 라고 했다면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랄 때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되지만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TV에도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조그만 아이들이 4-5살 된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요. 손님들한테 욕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떤 손님이 제세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는 어른을 나무랬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귀엽다는 듯이. 그럴 때 하지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야. 딱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릇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탐욕과 음란함을 좀 더 엘리가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조금 더 일찍 꾸짖었다면 더 큰 악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는 22절에서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딱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말할 힘도 없어. 손 뻗을 힘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듣죠. 누가 듣겠습니까? 물론 효자들은 다 듣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대제사장이며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막무가내였어. 망난이었어. 엘리가 지금 늙었다 하고 있는데 이 늙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리더십이 바뀔 때 이 늙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곧 지도 리더십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예전처럼 성소에서 봉사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맡겼어. 이제 늙었기 때문에 성전 기구를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맡겼겠죠. 그런데 아들들은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대책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책 없는 자, 사악한 자.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 봉사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를 모독하고 권위를 남용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가 없는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엘리의 가문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손이 없으면 끝나잖아요. 결국에는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책망할 때 아버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들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잘못된 가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린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엘리는 다시 책망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을 했지만 늙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겠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버지 엘리의 말을 귓동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에이 나쁜 놈들 그러죠. 아버지가 늙었다고 무시하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도저히 아버지 말씀도 이제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놈들 정말 내가 그냥 둘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뜻을 굽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기까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은 똑같이 성장하게 하긴 했어요. 키도 자랐겠죠. 지식도 아마도 자랐을 겁니다. 지식도 자라고 정신도 어느 정도 똑같이 자랐을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없다면 분명히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자랐다는 게 문제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지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사람들에게 잘못 안 좋은 소문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기 시작했겠죠. 처음엔 아마 엘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짜 뉴스일 거야. 가짜일 거야. 그랬는데 점점 이제 커지게 된 것을 보았고 정말 내 아들들이 나쁜 짓을 했구나.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건전하게 성장했고 한쪽은 완전히 불균형하게 악행이 자랐고 한쪽은 선함이 자랐습니다. 악한 사람도 계속 자라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악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도 안 돼요. 그게 그냥 배어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선함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겠죠. 키와 정신과 지혜와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어릴 때의 삶과 엘리의 아들들의 어릴 때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옛날처럼 예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몇 시간이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몸만 오면 돼요. 그것까지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쪼그라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익히며 그리고 순종하며